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아낌없이 발휘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4절 처음 시작이 하늘의 왕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이 하늘의 왕국의 비유는 이 땅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 지상 왕국에 대한 이야기이지 믿는 사람이 믿고 구원받아서 저 하늘나라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 계속해서 환난기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인 수신자는 하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해석은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맡았으면 맡은 것에 신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 기초적인 원리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의 왕국은 무엇과 같으냐?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고 먼 나라로 여행을 간 어떤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행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날은 여행을 한다 하면은 보통 열차 아니면은 배, 비행기, 자가용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휴게소가 되었든지 기내식이 되었든지 어쨌든 먹고 자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대부분 여행을 좀 레저, 여가를 활용해 가지고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여행을 합니다. 근데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여행은 상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일단 마땅한 교통편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봤자 나귀 타고 가는 거 아니면은 걸어서 가는 것이고, 또 바다를 만나면은 배삭을 주고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오늘날처럼 무슨 안전장치나 구명보트나 구명조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치안도 이 치안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도에게 만나가지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거나 생명의 위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과 달리 상당히 위험한 여정이었고, 한번 떠났다 하면은 언제 돌아올지 보장을 못합니다. 오늘날에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이번에 몇 월 며칠 몇 시 비행기로 갔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귀국한다, 여행 스케줄이 나오는데 여긴 스케줄이 없습니다. 언제 돌아올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행을 떠나면은 언제 돌아올지, 과연 돌아올 수 있을지도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죽기 직전과 같이 비장한 각오로 자기 집안 식구들 다 모읍니다. 식구들 불러 모아가지고 유언과 비슷하게 아버지는 지금부터 여행을 갈 테니까 집안을 잘 부탁한다 하면서 자녀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 그리고 아버지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거든 너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유언을 다 남깁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만약 빚진 것이 있으면 빚을 갚기도 전에 죽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리 찾아다니면서 자기 빚진 거 다 청산하고 다 갚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 친척들 찾아다니면서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그런 재산들, 만약에 자기 집안에 남아가지고 재산을 관리해 줄 가족이 없다면 재산을 보석이나 귀금속으로 바꾸어서 자기 집 땅에다가, 밭에다가 파묻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확실한 것은 부동산입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조상 대대로 물려받는 상속 유산 땅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가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이 태풍에 날아갈지라도 밭은 안전하거든요. 항아리에 그 보물들을 담고 밭에 숨깁니다. 숨긴 장소는 자기만 알고 있는 겁니다. 혹은 이제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종들에게 역할 분담을 시키고 사명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뭔가를 맡기고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서 맡깁니다. 달란트는 유대인들 화폐 단위입니다. 액면가 얼마짜리 그런 게 아니고요. 달란트는 무게 단위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몇 달란트 하면 이게 금 몇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 재산을 나누어 맡깁니다.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9장에 있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권을 받으러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오기까지 종들에게 문화를 맡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에서 문화는 이방인들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는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들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또 문화 비유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느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 비유에서는 10개의 문화가 있습니다. 신문화가 있는데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1인당 1문화씩 다 나눠줍니다.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런데 결과는 각기 다르죠. 어떤 사람은 10배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5배 남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기 결과가 다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달란트는 똑같이 나눠준 게 아닙니다.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나눠줬느냐? 15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인이 보아하니 이 종은 장사를 좀 잘할 것 같고 이 종은 안전 투자형인 것 같고 이 종은 좀 소심한 형인 것 같고 그래서 각기 능력에 따라서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는 결과도 좀 다르죠. 5달란트는 똑같이 더블로 5달란트 더 가지고 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역시 갑절로 2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게 문화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달란트가 뭐냐? 흔히들 많은 교회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을 합니다. 뭐 하는 건가 봤더니 아이들이 성경 읽어오면은 1달란트, 헌금 드리면은 2달란트, 전도해갖고 누구 데리고 오면은 5달란트, 성경 구절 암송하면 몇 달란트 이렇게 달란트를 상품으로 줘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성경 읽으면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아무리 읽어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하고는 맞는 게 없어요. 그 달란트 시장에 가서 나중에 뭐 하느냐? 그 달란트가 마치 백화점이라든지 마트의 포인트처럼 쌓입니다. 나중에 달란트 많이 모이면 뭐 합니까? 교회에서 떡볶이, 오뎅, 학용품 이런 거 잔뜩 쌓아놓고 그 달란트 많이 가진 사람은 가서 마음껏 사 먹을 수가 있어요. 장난감이나 원하는 이런 학용품 같은 것도 자기가 벌어놓은 달란트 조그만 스티커나 티켓 쿠폰입니다.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들한테 달란트 설교를 해도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엄마 쫄라가지고 기독교 백화점 가면 달란트 팔거든요. 그 달란트 사달라고 합니다. 몇천 원치 사면 달란트 엄청나게 많이 살 수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주일학교 가지고 요절 암송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으면서 과자 사 먹고 거기서 장난감 사고 다 하는 거예요. 달란트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주일학교를 달란트 프로그램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이제 동기부여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달란트는 물건 살 수 있는 포인트나 특권이 아닙니다. 이 의무, 책임감이 딸려있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자, 이 달란트에 대해서 영어로 읽으면 탤런트입니다. 탤런트로 읽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걸 뭘로 해석을 하느냐? 개인의 탤런트,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피아노를 잘 친다. 음악에 대한 달란트를 받았다. 누구는 열심히 전도를 잘한다. 그러니까 넌 사람 끌어오는 재주가 있구나. 전도하는 달란트를 받았다 하는데 달란트는 재능이 아닙니다. 재능에 따라서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재능은 따로 있어요. 15절에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개별적인 탤런트에 따라 탤런트를 나눠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재능으로 풀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달란트를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맡기신 영적인 은사하고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은사를 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은사 양을 누구는 5배 주고 누구는 2배 주고 누구는 그냥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은사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여기는 달란트는 다 똑같은데 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몸인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눠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누구에게나 다 나눠줍니다. 믿는 자면.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나눠주어서 서로 보충하고 도와주고 세울 수 있도록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신약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환난기 때 지상에 남아가지고 주님 주신 달란트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공중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을 하고 살아서 주님의 공중 강림을 맞이한 자는 몸이 변화되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산 자나 죽은 자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하늘로 올려갑니다. 땅에는 무시무시한 환란이 쏟아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지상으로 돌아오실 때 주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하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거기서 달란트 갖고 무슨 장사를 합니까? 천사들 대상으로 장사할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상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란기 유대인들의 지상사역에 대한 겁니다. 교회 성도들은 환란기에서 이 땅에서 장사하다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중 강림 때 휴거되었다가 지상 재림 때 같이 내려옵니다. 같이 내려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맡겼다는 겁니다. 뭘 맡겼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맡는 뭔 특별한 걸 맡았다는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이 뭘 맡았느냐 하면은 로마서 3장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유대인들이 나은 점이 많아요. 아브라함 조상도 잘 뒀죠. 하나님의 율법도 받았죠. 할례 언약도 받았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많은데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습니다. 성경 기록자들이 다 유대인들이라면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을 보존해 온 사람들 특히 구약 성경 경우에 유대인들이 전부 다 피를 사해가지고 유대인 서기관들이 보존해서 내려온 겁니다. 신약 성경은 보존 과정에서는 성경대로 믿는 신약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맡아가지고 보존을 해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했을 때 이 달란트는 무엇이냐? 주의 말씀입니다. 곧 말씀과 관련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 종들이 각기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깁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5달란트가 있는데 5달란트가 더 불어났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필사를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자기만 이 진리의 말씀 소중한 금보다 귀한 이 말씀을 자기만 간직할 게 아니라 환난기 때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저기서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서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고 그 사람은 또 비밀리에 또 자기 아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전파하고 그래서 불신자들이 환난기 중에도 구원받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열매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활동적이고 인적 네트워크도 다양하고 담대함도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도 있고 해서 5배, 10배까지 이것을 또 확대시켜서 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똑같이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불렸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15절에 주님께서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건 주님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2달란트 그릇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10달란트 맡겨봤자 감당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일을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각각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할당해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일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거나 전파하거나 갑절로 남길 생각은 안 하고 주인이 맡긴 그 돈을 땅에 파묻어서 감춰둡니다. 18절에 보니까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라. 자기 거 아닙니다. 자기 주인의 돈입니다. 주인이 뭐 하라고 줬어요? 각기 재산을 맡겨가지고 이 재산을 불려나가라고 맡긴 겁니다. 그런데 땅에 파묻어 두었다는 것은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도 사용하지도 않고 그거 가지고 사먹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영업을 하다가 어떻게 장사가 망해가지고 손해를 보거나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고이 모셔놨습니다. 자기도 쓰지 않고 다른 사람도 쓸 수 없게, 다른 사람도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읽을 생각도 안 하고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읽고 공부하는 것까지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가 장사 수완이 얼마나 좋아가지고 몇 배 남겼느냐가 키포인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이고 이렇게 많이 남겼냐? 너는 큰 상을 받아라. 너는 이 정도 남겼냐? 좀 부실하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그가 1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적그리스도에게 발각되어가지고 성경책 빼앗기고 사형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주님께서 참 안타깝게도 너는 하나도 못 남겼느냐 하고 책망하실 분은 아닙니다. 문제는 아무런 노력조차 안 했다는 겁니다. 땅속에 파묻어 두고 그대로 자기도 접근 금지, 다른 사람도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어쨌든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19절 보니까 오랜 시간 뒤에라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 뒤에. 상당히 오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몇 월 며칠까지 오겠다고 약속 정하고 떠난 것도 아니고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다 불러 모으고 장부 꺼내라. 결산하자. 이제 회계 보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종들하고 결산합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공중 강림 때 공중으로 휴거돼 가지고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계 보고를 하고 주님과 결산 다 끝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견고한 올바른 토대 위에서 자기가 건축물을 올리고 그 건축물이 자기가 건축한 것이 불에 타지 않으면 곧 영원한 것에 투자한 사람은 칭찬과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헛된 일에 투자했거나 주님의 일을 하기는 했는데 잘못된 동기로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보상이 없습니다. 다 불타버립니다. 또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죽기 전에 구원받아가지고 간신히 지옥 형벌만 면한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은 받고 천국은 갑니다만 주님 앞에서 받을 만한 상급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신약교회 성도들은 휴거된 이후 하늘에서 회개 보고합니다.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7년 환란 끝나고 지상으로 내려왔을 때 이 땅에서 회개 보고를 합니다.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보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먼저 선하고 신실한 종들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20절과 22절에서 각각 자기가 행한 것과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공통점이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2배로 불렸습니다. 5달란트는 5달란트 운용할 능력이 있는 한도 안에서 일을 해가지고 5달란트를 또 벌어들였고요. 2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그릇은 2달란트밖에 안 되지만 자기 있는 최선을 다해서 풀로 다 노력한 결과 2달란트를 또 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21절과 23절에 주님의 보상이 똑같습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23절에서도요.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판단 기준이 누가 더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달란트 그릇이 되는 사람은 5달란트 안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한 게 그 5달란트 완전히 100%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그릇을 가지고 2달란트짜리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100% 남겼습니다. 자기 할 수 있는 능력의 100%를 다 발휘해가지고 100% 남겼습니다. 원본하고 원금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칭찬이 똑같다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둘 다 똑같은 칭찬을 듣습니다. 매우 잘하였도다 뭐 이런 게 없고 똑같이 잘하였도다. 2달란트보다 더 선하고 더 열심히 있는 종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5달란트, 2달란트 똑같습니다. 보상도 똑같아요.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겠다.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면 이 땅 위에 천년왕국을 세우십니다. 천년왕국에서 주님을 도와서 통치자로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푸는데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5달란트를 받았거나 2달란트를 받았거나 칭찬과 보상은 똑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맡긴 것에 대해서 내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일했는가 이게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24절에서 30절 말씀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자,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왔습니다. 자, 그는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최소한 1달란트를 감당할 능력이 되는 사람입니다. 15절에 나오죠.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서 만약 그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안 맡겼겠죠. 그러나 1달란트는 감당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1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다른 종들은 와서 뭐라고 회개 보고를 합니까? 와서 주인이여 제게 얼마를 맡기셨는데 이제 보십시오. 내가 그것들을 이렇게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회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1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에게 회개 보고하기 전에 원망과 불평부터 먼저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아주 엄격한 사람이라는 거죠. 엄격하고 까칠합니다.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주인 여행 떠나기 전부터 우리 집에서 일 시킬 때 보니까 자기는 주인이라고 일 하나 안 하고 밑에 있는 종들 부려가지고 일하게 하고 밭에 나가서 농사하라 그러고 나중에 거둬가지고 자기가 많이 갖고 가고 우리한테 조금 나눠주고 자기는 뿌리지도 않고 그리고 거저 거둔다는 겁니다.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인은 일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거둔 것을 가져가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일 안 하고 누구한테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줘놓고 나중에 야 얼마 남겼냐 해가지고 그 가져가는 사람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내가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fear가 아니고 afraid입니다. 염려하고 걱정이 가득 찼습니다. 이 엄한 주인 만났는데 내가 까딱 잘못해가지고 장사 잘못해가지고 재산 다 날리면은 이거 주인한테 혼나겠구나 이런 걱정을 한 겁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그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1달란트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주인이 맡긴 돈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했습니다. 장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투자했다가 본전도 못 건지면 어떡하나? 손해보고 미쳐 날리면 또 주인한테 꾸지람 듣거나 매맞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주인을 대단히 엄격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럼 제일 안전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원금 보존. 적어도 주식이나 펀드나 이거 투자해가지고 마이너스 손실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원금 보존하는 방법은 자기 집 금고 안에 매트리스 밑에 감춰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의 돈을 관리할 생각을 안 하고 땅속에 감춰뒀습니다. 자기도 한 번도 만지거나 써본 적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이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는데 기여한 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 혜택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회당에 가면은 성경 두루마리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읽긴 읽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이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다.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곧 제사장 왕국이 된 이 이스라엘 민족은 뭘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저 외국에까지 널리 알려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기들만 택한 민족이다 해서 딱 감춰두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을 번역을 하고 해외로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러 찾아오도록 만들고 하나님과 말씀과 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죠.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우리만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외부로 유출시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란기 때 유대인들 마찬가지입니다. 환란기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맡겨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들입니다. 근데 전도자가 14만 4천 명만 있는 게 아니죠. 뒤늦게 신약교회 휴거가 일어난 뒤에 뒤늦게 적그리스도한테 배신 한번 당하고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을 때 아차 우리가 속았구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그거 깨닫고 나서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이 환란기가 끝날 때까지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구약시대에는 그들이 제사장 왕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환란기 유대인들은 그들에게는 선교사 민족으로서의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바 이 사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감당하고 말씀을 전파할 생각은 안 하고 파묻어두고 숨겨두고 거기에 그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6절 주인이 책망을 합니다. 앞서 성실하게 일한 그 종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그렇게 표현했는데 26절에서 주인이 책망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사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0절에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만약에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헛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너가 그렇게 잘 알고 있었으면은 그 돈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돼요?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라.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이 은행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은행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환전상들입니다. 여러 나라 민족들에서 이 장사치들이 오면은 화폐가 각각 다르죠. 통용되는 화폐를 이제 바꿔주고 거기서 수수료를 뗍니다. 그런 사람들을 환전상이 일을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돈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 자본금이 좀 커질 때까지는 투자를 받는 겁니다. 차라리 그러면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환전상을 찾아가서 그 맡겨가지고 나중에 원금 더하기 이자 수익이라도 돌려줘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정말 1달란트 능력이 있다고 주님께서 다 아시고 맡겼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그릇이 모자란다 생각하면 차라리 그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선교사로 저 아프리카 이런 데 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다.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됩니다. 대신에 자기가 갈 그 선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 헌금하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걸로 대신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투자를 받는 거죠. 이 사람한테서. 그럼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건집니다. 그럼 나중에 선교사 후원하고 기도한 이 사람도 선교사가 받는 상급을 나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차라리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불리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니까 주인은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될 것이지만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익한 종에 대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주님이 계신 곳은 빛과 영광이 가득합니다. 잔치자리에는 밤새도록 등불을 켜놓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라는 건 잔치자리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어둡고 춥고 추워갖고 이가 달달달 떨려가지고 이를 갈게 됩니다. 자동으로 이를 갑니다. 그는 잔치자리에서 쫓겨납니다. 마찬가지로 형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지막 때 환란기 때 보십시오. 무시무시한 재앙이 쏟아지면은 하나님의 그 치심을 받아가지고 회개하느냐 하면은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저주하며 이를 가린다고 했습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에 마귀 사탄을 1000년 동안 가둬놓으면은 뭔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나오느냐? 아닙니다. 이를 갈고 있다가 마지막 반역을 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런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없는 사람은, 이 환란기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결국은 단순히 상급을 빼앗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화 비유하고 차이점입니다. 문화 비유에서는 1문화 받은 자가 이 수건에 싸가지고 감춰놨는데 주인이 1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내쫓았다라든지 죽였다라든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빼앗기는 것으로 끝납니다. 보상만 빼앗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가지고 있던 1달란트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는 하늘의 왕국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만약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세주라고 믿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환란기 중에 주님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맡기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가 수고하여 거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5달란트 가지고 500달란트가 잘 안 됩니다. 이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에는요, 이런 폭발적인 수확이 가능합니다. 낫으로 곡식단을 쫙쫙 빼는 것처럼 엄청난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기 때는 이 수확이 아니고요, 추수하는 그런 수확이 아니고 이삭죽기입니다. 겨우 한 사람은 건질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남겼다면 대단한 겁니다. 100배, 1000배로 남기긴 힘들어요, 환란기 때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100% 풀 가동해서 5달란트 100%,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2달란트 100% 이렇게 남겼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수고하여 거둔 것에 대해서, 수고한 결과 양에 대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행했느냐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믿음에 따른 신실한 헌신도 같이 나와야 됩니다. 환란기 성도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조금 모가 나고 좀 행동이나 자질이 좀 부족한 점이 보일지라도 오로지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는 겁니다. 환란기 때는 믿고 싶어도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한 사람 전도하기도 힘듭니다. 고발당해가지고 적그리스도한테 끌려가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죠. 이 달란트 비유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 기초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신실하게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복음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먼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됐다 생각하고 딱 접어두고 감춰두고 이제는 아무리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최저 천국은 보장된다 이런 안일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은 감춰두는 게 아니라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전도지를 빼앗기기도 할 것이고 어떤 때는 경범죄 위반으로 때로는 파출소에 물려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또 내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회심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이 버럭 화를 내고 반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맡은 바 사명에 신실했느냐, 주님께서는 그 결과보다는 우리의 동기와 태도, 또 우리가 얼마나 선하고 신실하게 주님께 헌신과 섬김을 드렸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